또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질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죄를 지은 자들을 지옥 형벌에 던지시면 그만인 자들을 질투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연속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은 5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여호와께서 그 질문으로 답하시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징계와 고난을 당하였는데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도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과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삶,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여 그들의 것을 수탈하는 것을 빼앗는 것을 일삼지 말고 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서조차 악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의 실패의 삶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했던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진실과 인애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가슴 벅찬 말씀을 하나님이 8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8장의 주요 말씀의 내용은요, 이제 심판은 끝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누릴 것은 평강과 번영의 복밖에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복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기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노라 두 번씩이나 질투한다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기 질투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키나라는 단어인데 질투하다, 시기하다, 의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질투는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먼저 질투라는 말의 부정적인 의미는 인간의 죄악된 시기심을 나타낼 때 부정적인 의미로 질투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투는요, 부정적 감정이며 그런 부정적인 질투가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하는 사람이나 또 질투를 받는 대상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언니를 시기했다.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질투를 뜻하는 오늘 본문에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야곱은 화를 냈죠. 라헬이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으나 라헬은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를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 질투가 결국은 남편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비라를 취하여 내게 아들을 낳아달라라고까지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그 꿈 내용이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절한다는 내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여기 시기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키나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죄악된 행동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시어 그 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기근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은요,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어요. 큰 고통 속에. 그래서 큰아들을 나 이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흘려보내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그는 형들이 자기를 돈으로 팔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요셉을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짐승에게 당한 줄 알고 큰 슬픔과 상심 가운데 요셉을 만날기까지 그런 근심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시기와 질투,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의 계가를 이루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노래하지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했다라는 말이 시기하다라는 뜻의 아인의 명사형인 아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주목했다.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기회만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이 시기 질투가 사울의 인격을 망쳤고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장인인 사울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싸우다가 전사하기까지 일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질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그걸 오늘날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시기라는 감정은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투한다 하셔도 사람과 똑같은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질투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 수준으로 질투를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질투 아닙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인생들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샘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질투하신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깨달아 알도록 사람 수준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주시면서 내가 언약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성경에서 당신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때는요,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4절에서는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 놓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우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에게 뭔가 달라고.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무엇인가를 달라고, 또는 그런 존재가 자기를 창조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줄 알고 감사하다고 예를 표하는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견디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주보다 크시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무한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그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그 이후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부채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얼마 전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중보기도 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중보의 사역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뜻을 돌이키사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데 그런 일 후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또 버렸다라고 예레미야 3장 1절 14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 행음하고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우리 같으면 안 받지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 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을 다시 아내라 부르시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띄워서 20절 또 같이 읽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백성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물과 인생의 창조의 주가 되시며 통치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충실한 남편이 되사 아내 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큘라라는 단어로 보석, 보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들을 무엇처럼 여기신다고요? 보석과 보물로 여기신다고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나갔다 왔는데 현관문이 따져 있어요. 그러면 얼른 뛰어 들어가서 뭐부터 봅니까? 예, 뭐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나 집에 보물이 있다면 그걸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들여다보고 닦고 또 닦고 가장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책임지시죠. 책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주실 것을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시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그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물로 여기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 노인들이 가득하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와 영광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위반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한 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예요. 너의 마음 전부를 나에게 다오.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책임이라는 게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심을 다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를 가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가장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녀에게 우리 주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은 구약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언약으로 그 백성의 남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은요 4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독점적인 사랑, 나누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겁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기까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에 입각하여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사랑은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질투하는 남편처럼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 공의로운 분노, 곧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는 질투가 없다. 자녀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징계를 받는다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징계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징계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영원한 멸망을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복수하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잠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3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아멘.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 포로가 된 지 5년, 그의 나이 30살 때 바벨론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예언하되 산들과 그 산들, 여기 말하는 그 산은 유대 땅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시온산을 말하겠죠. 그 산들과 맷뿌리들, 산 꼭대기 말하죠.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유대 땅의 산과 산 꼭대기와 골짜기와 시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와 분노로 이방인들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여 그 땅이 정복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만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기 땅에 거하던 그 백성 모두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와 골짜기들은 그 유대 땅이 이방인하여 질밟혔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짓밟힌 일, 이방인에게 수치를 왜 당했는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말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이 질투의 사랑이 두 번째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요?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났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요, 아내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조금만 징계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징계의 방편으로 쓴 이방인들이 과도한 폭력으로 그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릴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스가랴 1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잘못한 자식을 초달하게 하여 회초리를 들어 몇 대 종아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유다를 친 바벨론들은 유다를 잔혹하게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표현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바라사 시온을 인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의 심히 진노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면 그냥 듣고 가면 되는데, 나 너 그렇게 안 봤다, 너 좀 나한테 좀 몇 대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혼내는 자식을 이렇게 매질을 하거나 초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참 지나가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공의로운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큰 싸움이 나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징계하지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느냐. 이건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과도하게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한 아수르, 바벨론, 그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나 이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의 방편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고 잔혹하게 대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징발하심으로 그 백성을 질투하시는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투는요, 질투로 잠시 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 1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나라들 때문에 진노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질투하시는 질투의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네 번째 모습,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랑하시어 그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내용, 오늘 본문 1절로 3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사랑의 마지막 결말은요, 그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죠. 우리 같으면 배반한 사람 평생 이를 갈고 보복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사람이라면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 주께 소리를 바꿔주실 것이니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질투는 부정적이고 소모적이고 파괴적이나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백성을 다시 언약 백성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질투입니다. 언약 백성 곧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 같이 읽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질투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에 돌아오심, 곧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은요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은 성산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 백성을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이 상징하는 그 백성에게 돌아오시어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이에요. 죄를 범한 자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잠깐 징계하시고 돌이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생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사용되었고, 또 제사장들이 책무를 감당하고 성막을 지키는데 사용된 단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들과 교통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잠시 동안 깨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속하게 하여 흘리실 법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제하시고 교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왔느냐?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즉시로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돌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게 후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때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 사이에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끊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것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마음을 다해 나를 집중하고 독점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도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순례길을 다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교통이 계속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로 인하여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요,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죠.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최후의 자리가 법정인데 법정에서도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하였으나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백성들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닮아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여기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요, 신약의 교회의 상징인데, 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되고, 성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요,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 명예, 쾌락이라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여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이 불붙는 질투의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사 당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셨어요.
보물과 보석으로 삼아주셨어요. 날마다 들여다보고 교통하며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자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생들 내버려 두셔도 그만인데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가장 귀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 유일한 나의 정말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강수가 날마다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불붙는 질투하는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택한 저희들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과 아내와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 요구하시는 것,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들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순례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